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세 개가 더 나와야 되거든요. 전신갑주가 뭔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 공동체의 승리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싸움이고 전쟁이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싸움이다, 전쟁이다. 바울이 이 문맥에서 마귀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야기하는 그 관계, 택틱이 뭐라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를 이 싸움에서 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사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마귀의 간교한 술책을, 이 택틱을 이기려면 이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착용해야 된다. 전신갑주, full armor죠. 이 대목에서 바울은 틀림없이, 여러분 전쟁 영화에, 고대 영화에 보면 로마 그 솔저가 나오잖아요. 로만 솔저. full armor로 완전히 중무장한 당시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로마의 병사. 바울은 틀림없이 그런 무장한 병사를 상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 진리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그 전신갑주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포인트는 진리에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마귀의 전략을 피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이야기한 것,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연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가장 효과적인 진리는 진리를 애매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진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애매하게. 저는 이게 사단이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되게 애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진리야?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지.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를 애매하고 흐릿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매우 효과적인 전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뭘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 진리는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명료한 것입니다. 진리는 학교를 오래 다니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명료하지만 학교를 많이 다녀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명료해야 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저는 오늘날 마귀의 전략이 아주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자, 바울이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진리라 그랬어요. 그만큼 진리가 중요하다는 말 아닐까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 교회에서 말씀을 강의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갔는데요. 뭐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갔던 것 같고 대전도 갔던 것 같고 여러 교회를 갔었는데, 제가 한 교회에 2번 연달아, 그러니까 봄에 2달, 가을에 2달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한 8주씩 이렇게 말씀을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6, 70명,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카운트를 해보진 않았는데 한 6, 70에서 한 80명 정도 성도가 참석해서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한 집사님 부부, 한 40대쯤 된 집사님 부부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부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안타깝대요.
그래서 뭐가 안타까우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60명, 70명 정도 와서 앉아 있는 게 참 안타깝다. 그렇게 그 집사님 부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교회 성도 수가 10,000명을 넘어요. 그 교회 성도가 저도 제 제자가 이제 그 교육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 교인들이 하면 10,000명 넘어간다는 걸 제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힌트를 많이 드리면 어느 교회인지 알 것 같아서. 그럼 제가 강의를 하러 갈 때 청중이 한 얼마는 앉아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얼마 정도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믿음이 좋으시군요. 저는 한국교회 실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저 뭐 한 200명 정도 앉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한 70명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 그 집사님들이 좀 무안하셨던 것 같아요. 신학교 선생님 불러놓고 교회 교인 수 몇 명인지 다 알고 있는데 한 70명 앉아 있으니까 자기들 딴에는 무안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평상시에는 한 20명 옵니다. 10,000명 성도가 있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20명 모인대요. 근데 그 교회가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간증하는 것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연예인들 불러서 간증하면 막 수천 명씩 모인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이 늘 그렇게 이벤트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집사님 부부가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갈급해요. 너무 목이 말라요. 너무 영적으로 배가 고파요. 교회 모임은 그렇게 많은데 정작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찬찬히 앉아서 성도들이 묵상하고 배우고 자신들의 삶에 연결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 성도들이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은 주님과 교제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시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 되신 그 말씀 없이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시겠어요? 그렇게 턱없이 부족한 주님과의 교제를 만들어내니까 교회 성도들 안에 진정한 제자됨, 내공이 사라지는 것이죠. 교회를 잘 다니고 오래 다니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오래 다니느냐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의 교제를 근거로 한 내공이 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쌓여지는 시간들이 참 귀한 실력과 내공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하는 것이 꼭 우리의 신앙 성장에 유의미한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진리가 중요하다. 전신갑주 첫 번째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6장이고요. 몇 절 안 남았어요, 이제. 진짜 몇 절 안 남았어요. 에베소서 다 왔어요. 제자훈련반에서는 1장부터 에베소서가 지금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뭘로 드리고 있죠? 숙제로. 그래서 이제 계속 이게 accumulate 돼요. 쌓여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1장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2장은 무슨 얘기합니까? 3장은 4장은 5장은 이제 6장까지. 요
오케이전을 빌어서 제자훈련반들에게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뭐냐면 에베소서를 전체를 이제 다 끝나가니까 전체를 레러 용지 3장으로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요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약하신 후에 여러분이 그것을 인터액션 하시면서 깨닫게 되어졌던 내용들, 깨달음들, 정직한 고백들을 또 3장으로, 그러니까 토를 레러 용지 몇 장이죠? 6장. 저희 지금 제자훈련 방학을 막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끝날 때 에베소서의 전체 내용을 6장으로 여러분이 인터액션 하셔서 저에게 페이퍼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 전달 끝.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놀랍게 승리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일어나시는 것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죽음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머리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인류로 지어져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속량이다라고 얘기했고 입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를 전할 사명을 주님은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짧게 요약한 바울이 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십자가와 부활과 새로운 창조와 속량과 구속, 입양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로 적어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다시 유튜브에 가보시면 우리 아까 목사님 그런 멘트 하셨죠. 우리 되게 추운 날 시작했어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막 비도 오고 뭐 난리도 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진짜 더웠습니다. 정말 더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알아갈 것 같아요. 이 샌루의 기후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정말 더웠어요. 제가 몸도 안 좋아서 더 더웠던 것 같아요. 오늘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전신갑주는 뭐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로마 군사가 자신의 심장 부위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대는 프로텍션입니다. 포인트는 의라는 거겠죠? 여러분, 의가 뭐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 개념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의라는 건 사실 성경에서 여러 다양한 오케이전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걸 의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뭘 살아내는 거요?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근거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의 의가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저는 이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의가 이 개념일 것 같아요. 의라는 거,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도 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수피리어하지 못하면 너희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바로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진리와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 바울은 그것을 의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바울이 설명했던 복음의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의는 큰 그림에서 그 원리에 근거한 건강한 프랙티스, 실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로 언급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뭘까요? 15절입니다. 짧지만 같이 읽죠.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근데 저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제가 어떤 단어로 바꿔서 번역했죠? 샬롬으로요. 맞습니다. 그래도 많은 용기가 되네요. 에베소서가 이제 끝나가는데 평안을 제가 샬롬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바꿔서 번역했다라는 걸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한 워딩을 제가 직역한다면 샬롬의 복음의 준비, 그런 신을 신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평안 대신 샬롬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샬롬이라는 개념이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개념이었다. 이 컨셉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이죠. 슬라이드 없어요. 여러분의 성경책, 요즘은 성경을 잘 안 갖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피세요도 아니고 성경책을 켜주세요. 네, 성경책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전화기에 있는 성경책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시대가 바뀌면 바뀐 문화에 맞춰서 가야죠. 에베소서 1장 2절. 에베소서 1장 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평강이라는 단어를 뭐로 바꾸면 좋을까요? 샬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인하는, 그것으로부터 기인하는 은혜와 샬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기가 설명하는 이 복음의 결과를 샬롬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승리의 놀라운 결과가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따라해 보실까요? 샬롬의 회복. 샬롬의 회복.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기억하세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면서 뭐가 파괴된 것이죠? 하나님과 누리는 샬롬이 파괴된 거예요. 그게 3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누리는 샬롬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4장에 가면, 3장에 가면 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요, 그 파괴된 것이 참 가슴 아프게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샬롬이 깨어져요. 세상에서 사실 제일 가까워야 할 관계죠. 남편과 아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스티튜션 안에 릴레이션십이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샬롬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샬롬을 누릴 때 우리는 인간들과 함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게 비블리컬 프린시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어지니까 여러분 4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형이 아우를 죽입니다. 비극입니다. 파국이죠. 보세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 필연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저는 바른 어프로치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의 핵심은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서부터인가 언제서부터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렇게 진단해요.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열매이다.
그럼 여러분 뭐를 건드려야 되죠? 본질을 건드려야 됩니다. 현상을 건드리는 사람은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상도 물론 다루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본질을 건드려야 합니다. 샬롬이 깨어진 것, 그 깨어짐의 결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샬롬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이미 1장과 2장에서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승리라고 이야기했고, 그 승리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샬롬의 회복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요, 예수의 제자, 우리 주님 제자들을 참 많이 봤는데 그 주님 제자들이 가는 곳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들은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전에는 공동체 안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분 그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의 진짜 제자가 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이 일어나요. 막 이혼하려고 했던 부부들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기초 작업을 다시 하고 난 후에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본 일이 있어요. 문제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원리이겠죠.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류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예수님 안에서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인간들 사이에 샬롬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회복과 화해가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어지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세 개 얘기했죠. 진리, 그리고 진리에 근거한 실천, 의, 그리고요 샬롬, 샬롬을 증거하는 것, 이렇게 세 개를 얘기했는데 이게 뭐라고요? 전신갑주. 이걸 갖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때 그 바른 진리 위에서 바른 실천적인 의가 여러분 만들어집니다. 바른 진리, 실천적 의가 이루어질 때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10,000명이 있는 교회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20명, 30명이 모여 있다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볼 땐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게 정직하게 우리의 실력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승리를, 십자가로 말미암는 승리를 누리는 건 제가 볼 때는 요원해 보여요. 진리가 뭔지를 잘 모르면 실천도 애매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그 진리에 맞는 실천을 하죠. 근데 진리가 애매해지잖아요. 그럼 실천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 문제가 매우 델리킷한 문제라는 거 미국 사회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LGBT, 이거 말 잘못하면 미국에서 큰일 나요. 그런데요, 그래도 이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절대로 막지 않을 겁니다. 환영해 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격려하지는 않을 작정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규정한 분명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타협해서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를 타협하면 프랙티스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진리와 의가 있는데 진리가 애매해지면 프랙티스도 애매해지는 거라고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만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입니까? 우리 안에 그것과 동일하게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에서 웰컴 받아서 들어오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차별 없이 그들을 웰컴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프랙티스가 옳다라고 말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며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주고 성경이 얘기하는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권면하며 인내하며 걸어갈 거예요. 저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잘못되면 실천이 애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해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제2의 종교개혁.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거든요. 유럽에서. 그런데 21세기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대요.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주로 구원론에 대한 이슈로 집중되어졌습니다. 저는 21세기의 종교개혁, 굳이 저한테 얘기하라면 저는 제자도가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제자도. 예수님을 전혀 따르지 않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양성해 놓은 것. 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교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가치가 그들의 가치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주일날 교회 오기는 하는데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겠지만 그들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좌시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격려할 마음도 추호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회개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 목사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여러분 잘못도 죄송하지만 커요. 목사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배려는 하겠지만 여러분의 눈치를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독이 될 거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며 진리로, 사랑으로 진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진리를 이야기할 겁니다. 온유하게 사랑으로 진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중요한 측면은 진정한 의미의 제자도의 상실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복음에 따른 실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독교 복음과 적당히 버무려 놓은 가짜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 야망을 기독교 복음으로 둔갑시킨 건 아닙니까? 목사들도 이런 생각해요. 큰 교회당을 우람하게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성도들도요, 이런 성공주의 가치관에 매몰되다 보면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면 세상에서 성공한 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을 거라고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진짜 동기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빙자해서 여러분의 탐욕을 채우려고 한 것입니까? 성도들도 착각하고 목사들도 착각하고 우리 모두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갈 때야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는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해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렇건 허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도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본질에 충실하려고 할 때, 그 복음의 진리 위에서 그것이 요구하는 삶을 의로 이루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삶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들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은 진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실한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한없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그 주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서 자신을 부인해내고 기도하는 주의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영광 받으십니다. 메가처치를 이루려는 인간적 야망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키지 않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이 주신 그 가슴 떨리는 사명, 즉 제자가 되어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한없이 영광 받으십니다.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변과 땅끝과 그 수많은 곳에서 애쓰고 있는 선하고 신실한 무명의 성도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한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와 진리에 근거한 실천적인 의를 통해 그리고 샬롬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 복음의 역사를 꿈꾸는 귀한 성도들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한없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진정한 십자가 승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상식이 되는 KBC의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